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또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시간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장. 화면이 그냥 우리 성경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책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오늘 수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상 숭배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 어떤 목상이나 신상에게 절하는 우리 원시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곳저곳에 자신이 좋아하는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또 그 신상을 숭배하곤 했습니다. 근데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고대인들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고대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각 문화마다 지배하는 그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와 시대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본질이요, 그때와 지금이 똑같고요, 또 무엇보다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성경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0장은 우상 숭배의 헛됨과 어리석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그 우상과 대조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이 우상 숭배가 어떠한 것인지, 그 얼마나 헛된 것인지, 또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또 참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요, 우상을 의지하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우상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또 우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인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의 것들은 받아들이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라는 이런 폐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나쁜 삶의 모습, 악한 풍습을 배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행한 길이 무엇일까? 2절을 보면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별자리를 보면서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삼국지를 보고 이랬을 때 보면 막 별자리 보면서 그 별이 막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이럴 때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한 명이 죽었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하늘의 징조를 보고서 이제 그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하는 거죠. 하늘의 징조를 보고 인간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따져보거나 우상을 세워놓고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일들을 많이 이때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에는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모습, 그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한 것은요, 바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를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으면 이게 대비하고 이럴 텐데,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그냥 어제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또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또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인생에서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숭배하면서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이요,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던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보통 그곳에 먼저 살고 있었던, 그래서 그곳에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대학교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요, 보통 선배들이 학교 생활하는 걸 통해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요,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내 바로 위나 이런 상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배워가는 거죠. 호주에 와서 제가 한 4개월쯤 이제 됐는데요, 처음 와서 이제 저와 아내가 서로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뭐 하나 사려고 해도 어디 가서 사야 될지 모르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 교회 대부분의 생활 반경이 그런 거예요. 멀리 이국 땅에서 오긴 했는데
넓은 세계로 온 것이 아니라 삶의 반경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긴 했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굉장히 모르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곳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알을 섬겨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알은 비를 다스리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니까 비가 와야 농작물이 잘 되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바알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됐던 것이고,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아예 떠나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비를 얻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전공 분야가 있을 테니까 그것에 따라서 골라서 섬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바로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은 함께 섬기는 게 50%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이다,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 관계잖아요. 결혼해서 배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 부부 관계가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뭐 사소한 걸로 많이 다투잖아요. 사실 뭐 신발을 똑바로 정리하지 않은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내놓는데 뭐 옷을 벗어놓는데 뭐 이거 뒤집어서 벗어놓는다든지 뭐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걸로 싸우기 시작해서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많이 부딪혀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부부 관계를 끝내는 그런 일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 불륜 관계가 된다면 이거는 부부 관계가 끝나는 거죠. 예전에 TV에서 정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여자를 한 명을 데려와서 자기 부인한테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난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둘 다 사랑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게? 말이 전혀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우리가 사소한 일들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부딪힐 수 있고 거기서 관계가 조금 이렇게 어긋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파탄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미 관계를 끝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라는 것은요, 관계를 끝장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게 자신들이 잘 살고자 했던 모습, 그리고 이 바알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이 새로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불안감,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바알이 이것을 해줄 거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정해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뭐 어디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고 사는 사람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돌보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더욱더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우리 요즘 사회에서 나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 필요한 돈을 갖고자 하는 마음, 성공을 추구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것,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를 가꾸고자 하는 것,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요, 또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것, 필요한 거고요. 이런 것이 없으면 또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져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걸로 바꿀 때, 하나님의 자리로
옮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마음에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학생들은 성적에 집착을 합니다. 이 성적, 내가 이 점수만 되면 내가 가치 있어질 거야. 내가 의미 있어질 거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내 외모가 이뻐지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성형수술을 막 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마치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과도하게 인정에 집착해서 그 다른 것들을 막 희생합니다.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요, 숭배한다는 거예요. 즉 워십,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돈 관리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부부를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요, 남편을 구두쇠라고 이제 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겼고 남편은 아내를 낭비벽이 심하다고 여겼어요. 그 남편이 이제 아내와 떨어져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이런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요 정말 이기적입니다. 옷과 외모 단장에 엄청나게 돈을 씁니다. 남에게 예뻐 보이려는 욕구가 아내의 이 돈 씀씀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남편의 눈에는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표면적인 우상과 근원적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당신이, 아내는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살지만 당신이 돈을 전혀 쓰지 않고 베풀지도 않고 한 푼 한 푼을 다 쌓아두는 것도요 똑같이 이기적이라는 걸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전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자기의 외모를 과도하게 집착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이 남편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안전과 보호와 통제,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모든 돈을 거기에 쓰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쌓아놓고 있었지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이 부부 생활이 굉장히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예뻐지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든지, 또 삶이 의미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이든지, 또 돈을 많이 모으면 내 삶에서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은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내가 분노하거나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래서 집착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과연 어떠한 불안이 있고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 이 우상의 특징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헛된 것이고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본문이 어떻게 말합니까? 3절에서 보면요, 이 숲속에서 벤 나무, 기술공이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나무를 이제 도끼로 쳐서 나무를 베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상이요 금과 은으로 꾸미고 장도리로 고정하고, 그게 또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니까 메고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런 것들인데 굉장히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나무에 불과하고 인간이 만들고 움직일 수도 없어서 메고 다녀야 하는 그것을 이제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신상들도 전부 그들이 만든 그런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정교해 보여도요, 결국 사람이 만든 한 나무나 금속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와, 잘 만들었네 라고 감탄하고 감상할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거나 경배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상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않는 우상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녹이 슬고 또 썩어서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죠? 만든 일을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 기한이 다 지나니까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우상은 이처럼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안하니까 그 우상에게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것 뿐이죠. 우상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릴 수도 없고 재앙을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가끔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뭔가 좀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이런 이 신이 노하셨다 이러는데, 그 우상 자체가 이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재앙을 내릴 수도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본문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체를 분명히 알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당신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매여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운명을 결정하고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신상이 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삶의 방식에 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우리 삶에 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것들을 그런 유한한 것들과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에 바꾸면요, 그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우상을 닮아가고 매여 살 수밖에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매여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마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착각하기도 하지만 우상은 무능력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무능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그것에 매여 살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상 숭배의 헛됨, 무능력과 대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존재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곤고하신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권능이 크신 분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권능이 크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권능의 하나님을 좀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커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영원한 왕이시다. 삼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요, 아주 인상 깊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동사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으셨다, 세우셨다, 펴셨다. 하나님의 창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동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13절의 그림들은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시니까 하늘에 많은 물이 막 생기고, 그가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해서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하나님이 호령을 하시니까 하늘에 물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땅끝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 하나님이 외치시니까 먹구름을 딱 가리켜서 하나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를 보내시니까 비를 내리시는 거고요. 여기 바람 창고라고 표현해. 바람이 이렇게 창고에 있는 바람들을 창고의 문을 열어서 다 바람을 불어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 비를 내리시는 분도 그들은 바알이 내린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엄청나게 장엄한 거예요. 이 세계가 굉장히 넓고 크다라는 것. 저는요, 호주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 땅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한국에서 제가 주로 살았던 데는 인천, 서울입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서울에 살았으니까 제가 한국 땅에서, 국내에서 좀 먼데 간다라고 생각하면 부산을 늘 생각했어요. 부산 정도 가면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산을 차 타고 가면 한 5시간 안에 가겠죠. 근데 여기는 뭐 기본이 뭐 4-5시간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는 이 호주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브리즈번까지 가는데 뭐 차로 가면 10몇 시간 걸리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보면서 호주만 해도 굉장히, 한국에 살던 제가 오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고 굉장히 큰 세상인데, 우주에서 볼 때 우리 지구는 어떨까요?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이런 장엄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작은 것인데요, 마치 거기에 인생이 걸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우리에게 때로는요 비수처럼 탁 박힐 때가 있고요, 누군가 보낸 싸늘한 눈빛이 어쩌면 그냥 그 사람이 그 순간에 표정이 안 좋았을 뿐인데, 마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 막 고민하기도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찌 보면 인생이 걸린 문제들 역시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은요, 이런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막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신이 만든 그 우상은요, 생기가 없고 헛된 것이고,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그 우상으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분깃, 이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분깃은요, 야곱이 받은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산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너희가 그 백성,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에 따라 움직이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 구름을 띄우시기도 하고 아침이 되면 매일 아침 해를 띄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내리게도 하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늘 성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뭐 우리의 그 기분에 따라서 막 세상을 바꾸어 버리고 막 그러지 않고 늘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게 하시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게 하시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구름을 띄워주시고, 이렇게 또 바닷물을 막아서 바닷물이 여기까지 흘러 넘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이 세상을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 움직여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우리는 결혼했다라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는 더 의지할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때로는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셔. 내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바꾸기도 해요. 어떨 때는 요걸 원해서 이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가 그게 또 실증나서 다른 것으로 또 채우기도 하고 계속 우리 마음의 우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무언가에 얽매여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신들을 몰아내고요 이제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삶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풍랑이 치는 것처럼 요동칠지라도 정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정말로 잠잠하고 주님이 내 영혼의 반석 되십니다. 이렇게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